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장에서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도덕한 일들에 대하여 다룹니다.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면 여기서는 어떤 형제 간에 시비가 붙은 것에 대하여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기록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것은 서로 간에 재산상 시비가 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어떤 불의한 자들 앞에서의 불의한 자는 문맥상으로 세상 법정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반문합니다.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세상 법정을 가리켜 불의한 자들 또는 교회에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이해하면 로마서에서 세상 정부 질서를 존중하라는 말씀과 서로 상충되는 듯 보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이런 세상 법정을 불의한 자들, 교회에서 경홀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쓴 것은 로마서의 말씀과는 다른 의미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세상이 성도의 판단을 받는다는 말은 교회의 성결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결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 스스로 정죄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결과 세상의 불경함이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와 송사가 붙어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너희 가운데에서 이런 시비거리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고 들어간 것이다. 교회 내에서 이미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자 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에 대해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완전한 허물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김성수 교수님은 그 교회의 성결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세상에 보는 눈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성결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다툼을 계속한다면 세상은 교회에서 어떠한 성결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단순히 세상을 무시하는 관점이 아니라 교회의 성결과 관련되어 교회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미 그런 허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수치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손해를 조금 당한 사람은 자신의 조그만 손해를 입지 않겠다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형제의 손을 잡고 법정에까지 가서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차라리 손해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형제에 대하여 그럴 경우에 차라리 손해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자에게 불의를 행하고 손해를 끼친다고 하는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교회의 성결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자는 결코 상급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상 숭배자나 음란한 자나 등등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11절에서 밝히 드러냅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이런 악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것에서 다 씻음 받아 거룩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진, 의로워진 자 또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권직 문제가 여기에서 연결이 됩니다. 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자기 기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죄를 짓는 면허장으로 받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의로워진다는 말이에요. 세상과의 구별, 세상과의 전혀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너희가 이런 자들이었는데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룩해지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것의 상실은 신자됨의 상실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것이 우리의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전제로 하여 5장에서 음행과 관련해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새로운 순전한 순결을 파괴하는 어떤 오염의 근원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죠. 오늘 6장 서두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성결의 수준이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해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결의 수준, 그리스도인의 수준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자 간의 시비를 세상 법정에서 찾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저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서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더러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늘 죄 가운데 살면서 계속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 축복이 바로 이것이니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씻겨지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범죄한 자에게 이것이 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됨을 저버리는 일이요?
그 축복에서 떠나는 일이요라고 지적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전제할 때만 이 권징이 교회 전체로서 또 그 범죄 당사자에게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됨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결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오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